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요즘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무엇에 딱 이렇게 이끌림 받고 있는가? 그렇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철아, 너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니? 무엇이 너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니?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았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과 성공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는 성공과 좀 더 여유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찾기 위해서 막 쫓아 나가죠. 근데 이제 50대쯤 되면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또 무엇을 쫓아갑니까? 명예를 왜 쫓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좀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의원 출마하고. 뭐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지만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명예를 쫓아 살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 교육, 그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갈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그죠? 나를 즐겁게 해줄 것들. 요즘 먹방 엄청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 뭐가 맛있고 저가 뭐 어디가 뭐가 맛있고, 그죠? 먹방. 여러분 별로 먹방 관심 없으신 모양이죠? 우리 성도님 다 경건하셔가지고, 그죠? 또 어디 가면 이렇게 뭐 경치가 좋다더라, 그죠? 놀러 다니는 거죠. 주말마다 경치 좋은 곳으로 찾아서, 그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막 정신이 비라다가 주말 되면 놀러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골프를 가시는 겁니다. 예배라기보다는 무엇에 끌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로는 무엇에 끌려 사는 겁니까? 엔터테인먼트에 이끌려 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죠. 주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아니라 뭐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의 욕심,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구원자 되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이 가기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바른 영적인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가지고 압송되지 않습니까? 로마로 압송됩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 보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베닉스로 가기 원한다. 베닉스로 가자. 말씀 보셨죠? 기대하셨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 기록을 찾아보면 그런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지금 항해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라고 자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항해를 하면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12월쯤 되면 완전히 항해를 하면 안 된대요. 그때는 항해가 불가능한 시기. 지금은 위험한 시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베닉스로 가자. 이 미항은 시골이라서 안 된다.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는 큰 도시거든요. 큰 항구 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베닉스에 가면 우리 물건도 팔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리고 또 베닉스에 가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길 수 있어. 베닉스로 가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자고 요구를 한 겁니다. 뭡니까?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 베니스 가서 돈을 벌자. 베니스 가서 즐기자. 그죠? 돈과 성공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나를 즐겁게 해줄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흐려진 겁니다. 지금 잘못하면 풍랑을 만나서 그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가자. 베니스로 가자. 왜?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우리 한 모험에 걸어보자. 풍랑 안 올 거야. 괜찮을 거야. 그죠? 이 욕심에 끌려서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끌 들어보시면 영끌이 뭡니까? 영혼을 끌어모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겁니다. B2 뭡니까? 빚 다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젊을 때 이렇게 해서라도 돈 좀 벌어보자.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서 젊은 시간에 파산을 맞이한 사람 많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험에 거는 거 아닙니까? B2 모험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돈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은퇴하면 좀 안락한 삶을 살아보자. 은퇴하면 안락한 삶을 살아보자. 그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재미없이 살아야 되고 뭘 돈 없이 살아야 되고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성공이라기보다는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 벨릭스로 가면 큰일 난다. 이 배에 싣고 있는 값비싼 물건들, 당신들 이거 팔고 돈 벌려고 배에 실었던 물건들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배도 파손될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들 죽을 수도 있다.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재수 없는 소리 하냐고. 그죠?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죄수가 뭘, 죄수로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놈이 지금 뭐 하냐고. 바울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도 뭡니까? 베닉스로 가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그죠? 처음에는 우리 말씀 받지 처음에는 남풍을 만나가지고 막 역시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했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라는 대풍을 큰 이 바람을 풍랑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싣고 가던 함을 다 버렸습니다. 그 값비싼 것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배도 다 파손되고 자기들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이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다. 그죠? 선장과 선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쏙 들어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죄수로 끌려가든 사람들이 무시당하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들을 지금 뭡니까?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너를 내 손에 맡겨주셨다. 그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그 죄수들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내리라고 할 때 그 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때문에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렇죠? 백부장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바울이 사랑하고 바울이 쫓아가고 있던 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비전과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까지 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느낍니다. 죽을 고비를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 수많은 군중들이 잡혀서 찢겨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가가지고 그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데려갑니다. 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 겪게 됩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배후에 누가 계속 이 바울을 공격할까요?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사탄이 계속 사람들 선동하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지 못할 이유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또 멜리데스메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에서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멜리데스메서는 독사에 물렸으면 독사에 이제 이 바울 죽겠지. 아마 사탄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있을 때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칠 때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이방인들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안주했습니다. 안주했습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습니다. 안주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부유하게 해주는 신들, 그죠? 그런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이 쫓겨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주님이 아니라 딴 것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잡고 나가면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수없는 위험과, 그죠? 수없는 고통과 그것들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보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그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뭡니까?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가택연금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뭘 했다고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뭡니까? 로마에 온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이렇게 나왔을 때 로마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바울이 주신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계속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찢겨 죽으려 했던, 잡혀죽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풍랑을 만났던 그 배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때로 능력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성도는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인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살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결과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만 그랬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했지 않습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럴 때 낙심하지 않고 뭡니까? 구약 말씀을 지금 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이사야가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겁니다. 그죠? 예레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예언하지 마. 고향 사람들이 더 괴롭혔습니다. 예레미야. 그죠? 부끄럽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뭡니까? 우리 고향에서 나왔냐? 선지자 나왔냐? 너 예언하지 마.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구원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 비전을 붙들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비전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 복음 전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또 낙심할 때가 많죠. 그렇죠. 심지어 뭐 선교사님들도 열매가 없으면 막 이렇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또 막 서로 다투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죠? 다투기도 합니다. 뭐 선교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신 때문에 교회가 붕안합니다. 막 그것도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죠? 그것도 저 김집사 때문에 교회가 안 돼. 그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돼. 불평합니다. 교회가 부흥 안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그 담임 목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내가 부족해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가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데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은 근데 사역의 결과에 따라서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도 사람이니까 당장 어떤 눈에 보는 열매가 없을 때 낙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쭉 볼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뭐 며칠 하다가 뭐 효과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며칠 해보고 이렇게 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것이 아니죠.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31절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지냈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가운데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 이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좀 주눅들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견고하게 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결과와 관계없이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 붙드십시오.
결과 관계없이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드십시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하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전도해야죠, 나가서. 그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주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러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인들에게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고린도에서도 회당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쫓겨나서 뭐 했습니까? 두란노서원. 그죠? 쫓겨나니까 하나님께서 두란노서원 열어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전했는데 이제 매일 전하는 거예요. 두란노서원에서. 문이 닫히니까 주님은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기회와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백신들 새로운 문을 죄송합니다.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을 기대합시다.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나갑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계속해서 하면 주님이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새롭게 오셔서 자주 보시죠. 많이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번 주도 제가 이제 한 편을 간증을 한 편 봤는데요. 전한길이라는, 혹시 이번 주에 보신 분 계십니까? 전한길이라는 성도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 일타 강사더라고요. 역사를 같이 일타 강사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수능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렸대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만드는데 교재도 너무 많이 팔리고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돈 엄청 이제 돈을 벌어서 학원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학원을 이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EBS에서 하는 방송 교재에서 중심으로 교재를 문제를 내겠다, 이런 것을 방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EBS 이외에 거의 모든 교재는 다 망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EBS만 잘 되고, 제가 EBS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렇게 이제 다 EBS 방송 보지 일반 강사들한테 안 오지 않습니까? 학생 수도 떨어지고 교재도 많은데 교재도 이제 팔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50억의 빚을 졌다고요. 50억에. 한 사람이 50억의 빚을 짓는 게 여러분 1억도 갚기 어려운데, 10억도 갚기 어려운데 50억이 엄청난 빚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이거는 뭔가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이렇게 엎드러졌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신 겁니다. 새로운 문을.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분이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 일타 강사로 그렇게 해서 이분이 5년 만에 50억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일 때도, 그죠? 지금 당장 눈에 어떤 결과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 그죠? 계속 기도하고.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우리 주신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입술로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걸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요즘 천국의 삶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 입술로 또 우리 삶을 통해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한 20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달라스에 우리 교회 많은데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있잖아요. 주님 주신 사명. 우리는 교회 개수가 얼마나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 세상의 빛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주십니다. 당장 눈에 좋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문을,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